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마음의 고백과 또 입술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며 말씀 읽지 못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새롭게 나와서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백성기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셔서 그 말씀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베들교회를 주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미얀마의 복음화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의 반석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또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인플레로 또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직장마다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사업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8월 12일 금, 토, 주일 14일까지 일정인데요.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10시 있었습니다. 10시 20분에 매주 10시 주일 10시 20분에 6층 하늘사랑방에서 있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하늘사랑방에 모여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사경회가 8월 14, 21일, 28일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당겼어요. 그 이유가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좀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에 시간을 좀 당겼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우리 전도회가 있는데 이번 달에는 전도회를 한 달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에서 노트북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신학생 그 교육용으로 우리 노트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중고 노트북이 있으면은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대수는 모두 10대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자유 콘서트가 열립니다. 8월 20일 오후 2시에 부수 체험이 있고 오후 7시에 공연이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앞 광장입니다. 매년 동성 연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벌리면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행사를 계속 해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축제를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도 계속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광고도 하고 또 안내도 받고 참여도 했는데 이번 축제에 10,000명 이상이 함께 모이기를 이제 계획하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스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니까는 함께 참여해서 좀 이 차별금지법 입법되는 게 좀 같이 참여해서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그 차별금지법 반대 콘서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faster. Harder. Go faster. Harder. 네, 그리고 우리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해 주세요에 우리 환우가 있는데 우리 노미연 우리 성도님, 김기만 집사님뿐만 아니라 최길 장로님 지금 걷기가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원인을 또 찾고 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최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진이 성도님 그 아버님 오세봉 님이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셔서 지금 치료를 받던 중에 또 폐혈증도 일어나고 위급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오진이 성도님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거듭났는가? 오늘은 다시 한번 그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거듭난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은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산혼,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그 후손들은 다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이 산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짐승은 어떨까요? 짐승도 혼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동물에게도 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동물 중에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인간과 교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 동물을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처럼 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신문에 KTX 승객이 유아석을 끊어서 자기 반려견을 앉혔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KTX에는 개를 못 태우는데 이 사람이 아기인 것처럼 개를 태우려다가 걸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사 내용은 개는 성인 좌석을 끊어야 되는데 유아석을 끊어가지고 이 사람이 걸려가지고 벌금을 맞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개에다가 사람 이름을 붙여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얘가 내 아들이다, 뭐 딸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게 개를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개가 하는 짓이 꼭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때로는 아니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만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개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개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개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인간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어도 그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인간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혼과 몸이 있는 존재로 그냥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과 몸으로 살면은 문제가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혼의 지식을 가지고 문명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지 않는 한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죠? 사탄이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염두에 둬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혼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영과 혼이 합쳐진 단어가 영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릿,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소울이에요. 그런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스피릿이면 스피릿이고 소울이면 소울인데 그걸 합쳐가지고 영혼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번역할 때 혼이면 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본에 따라서 영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그냥 다 영혼이라는 걸로 번역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몇 개나 있나 라고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에 166개가 있고 신약에 2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166번이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시편에 다윗이 내 혼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번역은 내 영혼아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게 무려 103번이나 돼요. 그래서 구약에 영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혼이면은 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은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 성경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영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은 뭐죠?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이 있는 존재가 돼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은 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그냥 혼과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 영, 혼,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혼과 몸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죠? 그냥 혼과 몸으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혼으로 살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혼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혼과 몸으로만 사는 거예요. 짐승도 혼과 몸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요? 교양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혼으로 살면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가진 지능이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요.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안전하게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서 우리는 짐승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는 일들이 다 죄를 짓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구원? 우리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번역을 영혼이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혼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혼은요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우리 혼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모태신앙이 있으십니까? 태어나 보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독교인이 되신 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은 아마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자라나셨을 겁니다. 커가면서 신앙생활에 이제 어느 정도 몸에 배게 되고 또 용어들도 아주 익숙하게 되고 또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목이나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잘하려고 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빠지길 하나,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내 스스로에게 난 거듭난 거 맞나? 난 거듭난 거 같지가 않아. 예수님을 나는 만났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난 믿음이 있는 건가?
결론은 뭐죠? 아니, 믿음도 없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 있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질문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이 종교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일도 없을 거고, 또 나도 이 종교가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하니까 나도 떠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질문 안 하는 거예요. 머리 복잡하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냥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모태신앙에 대해서 잘하냐고요? 사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모태신앙으로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도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줘요. 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 스스로도 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종교 생활의 이면의 진짜 생활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보면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이면의 제 생활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욕적이고 이기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내가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부모님께 잘하는 이유가 부모님의 유산을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받아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잘한다면 그게 효도인가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한 번도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듣고도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지?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은다는 거예요. 요엘 2장 29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라고, 넣어주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이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거듭나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실제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 이 두 가지입니다.
13절 14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첫 번째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럼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왜 이러시는 거죠? 16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갈라서게 됐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신이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어떤 일에 실패를 해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완전히 절망감, 자책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때마다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당장 어떻게 하죠? 당장 욕하고 그냥 떠나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게만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계속 다가가고 계세요. 죄 많은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때, 내가 다짐하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경멸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세요. 왜 그렇게 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에돔 땅 부근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로 물게 하고 그들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고개만 들어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불뱀의 치명적인 도구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쳐다보지 않고 아는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장대에 매달려야 되는 존재가 누구죠? 불뱀이잖아요. 불뱀이 매달려야 되는데 놋뱀을 매달라는 겁니다. 불뱀을 잡아다가 매달아야 되는데 대신 놋뱀을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될 존재는 죄인인 내 자신인데, 죽어야 할 죄인인 내 대신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왜 대신 달려 죽으신 겁니까? 왜 죽으신 거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5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요 정말 놀랍게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심겨질 때 놀라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누렸던 교제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냥 혼자 독백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혼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삼위일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죠?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아니, 나는 거듭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사는데 뭐가 문제야? 나 거듭나지 않아도 상관없어. 뭐가 문제지?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이 땅에서 호흡이 있을 때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두면은
육체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영원한 영벌을 받을 존재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히 당하는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 또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17,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 나는 멸망당할 존재구나, 나는 그냥 죄 짓다가 그냥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신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걸 너무 싫어해요. 19절 20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냥 나는 죄 짓고 살다가 차라리 지옥 갈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교회에서조차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지를 못해요. 왜요?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고 떠날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위로하는 말을 해요.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힘을 내라고 다독입니다. 그래야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성도를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죄에서 떠날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로 진리 가운데 가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21절에서 말씀하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거듭난 자로 살아갑시다. 거듭난 자가 돼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는 우리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갚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진리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삼위일체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진리를 따라 주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서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또 땅끝 선교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예물과 또 주의 전을 위한 모든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거듭난 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